제가 오랫동안 같이 사역을 찬양 사역을 했던 응주 목사님 포함해서 이제 한 분 목사님이 계신데 예전에 되게 오래됐어요. 근데 그때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 자기는 이렇게 예배하다 엘리야처럼 이렇게 쫙 떠서 이렇게 올라가고 싶대요. 그래서 갈게 이렇게 올라가고 싶다는 이제 오머시기 목사님이 계신데, 네, 근데 그 이야기가 되게 오래됐어요. 한 10년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문득 생각이 났어요. 찬양을 준비하면서 어쩌면 이 예배 자리에서, 그리고 우리가 그 성경에서 정말 신화처럼 느껴지는 그런 이야기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꿈꾸면서 예배할 수 있다면 그 예배의 순간이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기쁠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찬양을 저희가 올라가는 마음으로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이라는 찬양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우리 박수 치면서 기쁘게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대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에스겔의 완상처럼 마른 뼈가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는 주소할 때가 아멘.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주수와 일꾼 되어 주의 말씀 선포하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아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아멘.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아멘.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니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맘 다해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아멘.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맘 다해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주를 높이라. 열방들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 임하주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한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온전히 주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높이라. 열방들아 송축할지어다.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를 위대하시고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주는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만들어 주님의 손수길지어다 만남에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높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각자 개인을 통하여서 일하신 주님께서 이 모든 열방의 주님께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온 세계와 온 열방이 주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온 열방이 주님께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그것은 온전히 주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온전히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것보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온 열방을 찬양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 영적인 힘을 부어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님 이름으로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온전히 열방 가운데 함께하시는 주님 우리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머리 예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오는 자들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그 말에 입맞추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땅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기도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그런 날의 사이 가운데 거하신던 주님이 하나님 땅 가운데 임재하셔서 온전히 우리를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온전히 우리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고 예배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의 영 가운데 하나님 온전히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임재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영원한 통치자 주님 주 예수 그는 위 한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통치자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영원한 통치자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아멘.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예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영원한 통치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다가가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소명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래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낼 때에 그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전하시는 이용주 목사님의 입술을 주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달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가 이어질 때 하나님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기도를 통해서 이 교회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경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주님 함께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당신의 사람이 전하는 감동의 메시지를 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 말씀으로 듣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온전히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하나님 기도를 세워진 주 하나님의 성도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도를 세워졌던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역사들이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 가운데 일어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주님께서 주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예배를 주관하신 주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를 불러주시면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10년 동안 포로기에 있을 때 학계 선지자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돌아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 품고 교회를 세워갑니다. 하나님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귀한 기도의 동역자를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이 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의 시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붙잡아 주사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학개 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학개 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10면, 1311면 정도 있습니다. 학개 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6절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다리오 왕 제2년 연습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더 평안교회 개척 기도 모임 11번째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라고요. 아멘.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저는 지난주 월요일 아침부터 늦게까지 양재 온누리교회에서 하는 복음 중심 3 공동체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세미나의 마지막 부분에 이 교제를 접목하는 한 교회가 등장했습니다. 나주에 있는 요즘 막 성장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이런 비전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세우는 교회, 교회를 세우는 교회. 저와 딱 맞는 비전이라서 저에게도 이런 비전이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를 낳고 세우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5개월 동안 아내와 한 40여 개, 50개 가까이 되는 교회를 방문하였습니다. 성장하는 교회의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 말은 맨 땅에 헤딩하면 피 흘려서 얼마 못 가고 쓰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5개월 동안 많은 교회를 방문하고 더 평강교회를 소개해드리고 또한 기도 요청을 많이 드렸습니다. 정말로 많은 교회들이 함께 움직여주시고 또한 후원해주시고 기도를 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부천평화교회처럼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교회가 더 많아졌습니다. 특별히 제가 중은진 장로교회 처음 딱 한 번만 방문했는데 온 교회가 저희 교회를 파송한 것처럼 후원해 주시고 계십니다. 제가 중은진 장로교회 가서 설교 한 번 했던 것도 아니고 찬양인도 한 번 했던 것도 아닌데 새벽마다 저희 교회를 위해서 매일마다 기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보면서 저는 기적을 경험하곤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떠세요? 여러분 옆에 잠깐 어떤 사람이 잠깐 앉아 있었는데 그분을 위해 여러분은 후원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준비하는 2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위해서 2가지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비전헌금 통장과 하나는 씨앗 헌금 통장입니다. 제가 이번에 기도 사역 이야기에도 또 기도 편지에도 나눴는데요. 재정의 10%를 비전헌금으로 적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평강교회 미래를 잘 준비하고 다음 세대를 키울 수 있도록 재정의 5%를 씨앗 헌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과 교회가 교회를 낳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비전헌금은 시즌2를 위한 헌금입니다. 이 공간에서는 전 교육부서를 다 섬길 수 없기 때문에 이 비전헌금이 1억이 되는 날 이사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저는 2년 안에 이 시즌2로 옮기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영어 예배로 우리 다음 세대를 섬기고 싶습니다. 씨앗 헌금은 제가 감자교회를 통해서 배우게 된 것입니다.
예배 처소를 구하고 아무에게도 말씀드리지 못했을 때 며칠이 지나지 않은 감작교회에서 통장으로 100만 원을 붙여주셨습니다. 제가 바로 김희연 담임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타이밍은 기가 막히네요. 보증금을 해결해 주셨네요. 라고 역시 하나님 최고이십니다. 라고 답을 주셨습니다. 감작교회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 씨앗원금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처럼 개척교회나 선교사님들에게 절기 때마다 이렇게 보내시고 계신데 이번에 더평강교회가 생각나서 저희에게 보내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듣는데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희도 이번 달부터 제가 그동안 하던 한 명의 선교사님들과 5개의 선교기관에 선교원금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것이 교회가 교회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교회가 세우는 일에 헌신한 한 선교사님이 등장합니다.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이 오늘 본문은 나라를 뺏긴 후의 이야기입니다. 남유다는 586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하여서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시부리 노예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3차 침공이라고 하는데요. PPT 한번 보여주세요. 1차 침공, 2차 침공, 3차 침공으로 나눠지는데 1차 침공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 끌려가게 됩니다. 2차 침공을 통해서 많은 또 유다 백성들이 끌려가게 됩니다. 결국 3차 침공을 통해서 남유다는 온전히 멸망하고 이제 포로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포로 생활을 시작하고 이제 70년 동안 힘든 노예 생활을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은 메데바사의 통일을 한 고레스 왕을 통해서 다시금 통일이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또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그 고레스 왕을 통해서 다시금 귀환하는 칙령이 내려집니다. 1차, 2차, 3차 귀환으로 내려지는데 이 재건 사건을 이렇게 PPT를 보면 나눌 수 있습니다. PPT 한번 보여주세요. BC 536년 1차 귀환을 하게 되고요. 458년 2차 귀환, 444년 3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귀환하는 사이 바사는 전 유럽까지 이제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대하 36장 22절 23절은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을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를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들은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당시 이 바사 제국은 고레스, 다리오, 아하세로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숭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PPT 한번 더 띄워주세요. 다음 거. 우리가 잘 보면 아수에로 왕이 에스더랑 관련된 에스더와 등장하는 그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위대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십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에스더가 있고요. 또 다니엘도 그렇고요. 또 예레미야, 에스겔, 스가랴 선지자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 학개 선지자입니다. 학개 선지자는 이 무기력한 시대 때 살았던 선지자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목격하였고요. 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체험하였습니다. 결국 그 바벨론이 무너지고 바사 제국이 일어나고 고레스 왕이 그 바벨론을 함락시킨 것도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때 이 학개 선지자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 우리나라가 여기서 끝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서 끝입니까? 이젠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나라마저 멸망했습니다. 아마도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살아가면서 끝났구나. 내 인생 끝났구나. 절망적이구나 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직장에 이뤘는데 이제 통장까지 바닥이 났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나라가 빼앗겼습니다.
어쩌면 이거보다 큰 아픔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본 학계, 어쩌면 가장 큰 절망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찾아온 이후 얼마나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는지 모릅니다. 교회 중 교육부서가 70%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더 평강교회는 이 교육부서에 많은 힘을 쏟으려고 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예배하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정말로 교역자만 딱 모여서 예배하던 시간. 제가 그때 부천평화교회 사역했을 때 원로 목사님께서 오시면서 말을 잊지 못했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자유를 빼앗기고 노예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어쩌면 우리는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상상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학계 선지자는 그 당시에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바닥에 놓여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때 기도가 나오던가요? 여러분, 정말 바닥에 놓이면 기도할 힘조차 없어집니다. 개척교회를 해보니까 바닥이 끝이 아닌 걸 알았습니다. 바닥 밑에 지하실이 있고 지하실 밑에 또 지하실이 있는 것을 개척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목사님 부부를 만났는데 오늘 목사님 부부가 저희한테 이런 말을 해주셨습니다. 개척교회 목사님이신데 얼굴에 희망이 가득해 보인다고요. 여러분 눈에도 그렇게 보이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바닥에 내려갈지라도 우리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쩌면 바닥이 없는지도 모릅니다. 요나가 인생의 바닥이었던 그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갔을 때도 그의 인생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에도 그의 인생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나라를 잃어서 일어날 힘조차 없는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그 나라를, 그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다니엘 1장 보면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말씀을 중요하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니엘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들을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을 가지고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당시 느부갓네살이 소년들과 성전의 그릇들을 가져갔는데 그 가져간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십니다. 그의 손에 넘기심에. 분명히 유다가 범죄를 하였고 그래서 절망적이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이 모든 일의 뒤에서 역사하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이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역사의 주인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더 평강교회 역시 또 이 땅의 많은 교회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남유다는 여기서 끝났을까요? 586년 나를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가 되었지만 이방인의 왕인 고레스 왕을 통해서 다시금 회복되는 귀환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귀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고레스 왕은 이방 나라 이스라엘의 성전을 재건하라고 명합니다. 우리 에스라 1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우리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난. 아멘. 이방 땅 왕을 일으키신 것뿐만 아니라 이방 땅 왕이 유다 백성들을 격려해서 성전을 짓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 말씀에 이것을 노래한 시편 기자가 있었죠. 여호와께서 시온을 포로로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우리가 기도할 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때로 이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 일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사람과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귀한 우리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 이 시대에 사실 개척이 되던가요? 99%의 교회가 개척하고 얼마 못 가서 문을 닫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여전히 이뤄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우리가 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예배초소를 만난 것도 그랬습니다. 저희가 예배초소를 만났을 때 월요일에 이 처소를 5번째 시간을 쓰는 교회가 나간다고 의사표시를 하고 저희가 수요일에 방문해서 이곳을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한 주만 빨랐다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늦었다면 여기가 너무나 좋은 곳이기 때문에 금방 채워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정확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그 뜻을 이뤄가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상황이 어렵고 공동체가 혹은 어떤 사람이 마음에 안 들지라도 우리의 기도는 놓지 말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말씀 보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학개서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70년 만에 고향에 돌아왔을 때 얼마나 감회가 새로웠을까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전의 영광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벌써 바벨론에 70년 동안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세대가 바뀌었다는 의미입니다. 70년이 흐르니까 이전에 성전의 영광을 봤던 사람들, 하나님의 임재를 봤던 사람들도 지고 새로운 세대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세대들이 일어나자 더 이상 그들의 예배를 그리워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의 중요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예배를 못 드려보신 적 혹시 있으신가요? 한 5년 이상 못 드려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아파서 한 베드에서 내려올 수 없어서 몇 달 동안 교회를 못 간 적이 있습니다. 몇 달 만에 간호사님들 몰래 주변 군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휠체어를 끌고 군병원 교회에 갔을 때 문에 들어가자마자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만약 70년 동안 예배를 못 드렸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저는 학개서를 묵상할 때마다 어떻게 이 학개 선지자는 70년 동안 예배를 잃어버렸는데 잊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요? 짧게는 몇십 년, 한 4, 50년 만에 이산가족이 만나던 그런 프로들이 예전에 있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산가족이 된다면 저는 사실 하루도 못 견딜 것 같습니다. 만약에 희원이, 주원이, 정원이를 일주일만 못 본다면 저는 살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70년 동안 못 봤다가 만나게 된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그 감격과 기쁨이 찾아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개 선지자는 예루살렘 성전과 교회를 향한 간절한 사랑과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학개 선지자는 이전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단지 성전이란 것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27편 기자는
학개 선지자의 마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반면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 성전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은 70년 포로 생활, 또 바벨론의 그런 문화 생활에 익숙해진 나머지 성전 회복은 구세대들의 방법이지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왜 성전이 필요합니까? 왜 교회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잘 살면 그만이죠. 어쩌면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를 떠난 많은 성도들이 올라온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마음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느새 온라인의 편안함에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아무에게도 간섭받지 않은 그런 신앙이 그들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항상 공동체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가 더 평강교회 양육교재로 삼으려고 하는 복음 중심 공동체 책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 공동체이셨기 때문에, 공동체를 품고 있었기 때문에 또 다른 공동체를 창조하셨다라고요. 그들은 사마리아의 모험으로 성전 건축이 16년 동안 방치되자 자신의 집, 이제 자기 것을 위한 것을 짓기에 바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중단됐으니까 잘 됐다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예배는 우리를 참 불편하게 합니다. 우리의 죄성은 예배를 멀리하고 하나님과 다른 길로 가는 게 너무나 빠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불편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샬롬, 평강을 경험합니다. 이 불편함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샬롬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셨는데, 새롭게 하셨는데, 하나님께 기회를 주셨는데 그들은 왜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에게는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교회를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우선순위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건 과연 무엇일까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겨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포로대에서 귀환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자기의 집을 짓는 것이 더 중요했는지도 모릅니다. 고향으로 돌아와서 자유가 지어졌음에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 살기에 바빴습니다. 우리만 살기에 바쁜 것이 아닙니다.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문제들이 우리 삶 가운데 중간중간 찾아오곤 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우리도 모르게 멀어질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우리에게 두 가지가 생겨납니다. 선악과를 먹었을 때의 결과가 같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됩니다. 두 번째는 더 이상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내 판단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아무리 초청해도 그 초청의 자리에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학개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PPT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학개는 말합니다. 이 성전이 이렇게 황폐한 채로 있는데 여러분 호라운 집에 살고 있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지금 중요한 일을 먼저 하지 않으면 나머지 다른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행위를 살피십시오. 많이 뿌려도 수확이 적을 것이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으며 마실지라도 갈증을 그대로이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으며 월급 받아봐야 밑빠진 독에 물붓기 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처럼 더 많이 수확하고 더 좋은 것을 구하고 더 좋은 성공의 잔을 구하고 그리고 돈 많이 받는 것에 우리의 삶을 올인하곤 합니다. 어쩜 그것을 위해 우리의 시간을 쪼개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임하는
그 성전, 임재, 또한 성전에 대한 태도, 성전에 대한 습관을 뒤로 한 채, 무너진 채로 버려둔 채 우리의 삶을 더 우선순위로 산다는 것입니다. 이방 왕마저 너희는 가서 이스라엘 성전을 재건하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의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 교회를 향해 정직을 요구합니다. 성실함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과 다를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기대합니다. 그럴 때, 그것을 이룰 때 이 교회는, 또한 성도들은 세상에 엄청난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어느새 그런 공공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성도들은 전혀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학생이니까, 시험 기간이니까, 졸업하면 하면, 직장에 들어가면, 결혼하면, 아이 크고 나면, 부장되면, 임원 달면, 이번 프로젝트만 끝나면, 애들 시집 장가 잘 보내면, 은퇴하고 나면, 자기의 인생을 위해 성전의 중요한 것을 뒤로 미루고 하나님을 외면시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좀 내 삶 가운데 간섭하지 말아주세요. 내가 알아서 한다고요. 당시 이때 선지자 학개는 노령의 인생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근데 학개 선지자는 인생의 마지막에 이 성전 재건을 위해 그의 인생을 바칩니다. 여러분의 행위를 살피십시오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았던 이 학개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바로 축제 혹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만날 때 기쁨과 축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개의 본문을 보면 2장 4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2장 7절에서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2장 9절에 이 성전의 나중에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계속 그 학개에 주셨던 메시지가 계속됩니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는 끊임없이 백성들을 격려합니다. 어쩌면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격려인지 모릅니다. 여기 모인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더평강교회 기도의 씨앗을 심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싶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원이도 같이 해요? 괜찮아, 잘하고 있어요 라고요.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라고요. 학개 선지자의 격려와 기도로 이스라엘 백성 위로를 얻습니다. 그래서 백성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 가운데 또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교회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두 가지 동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기도이고 하나는 선교 혹은 전도입니다. 이 동력이 계속 움직여야만 살아있는 교회가 됩니다. 부천평화교회의 지난 3년간 비전은 선교적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보냄받은 교회로 살아갈 때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교회가 살아갈 수 있는 생명력이 있는 일 중에 하나는 바로 신생아 같은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셋째 정원이가 지금 9개월이 되었습니다. 우리 정원이는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는 정원이에서 눈을 떼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정원이에 힘써야 되기 때문입니다. 저 아이가 정원입니다. 그 사랑과 섬김이 정원이만 자라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엄마 아빠를 자라게 합니다. 교회가 교회를 세우는 것은 단지 개척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엄마 된 교회가, 아빠 된 교회가 더 든든히 서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오늘 감작교회 목사님 사모님을 뵀습니다. 두 분이 해주시는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주원이 하원 시간에 대해서 제가 일하려고 했는데 목사님께서 두 봉투를 주셨습니다. 감작교회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세워진 더평강교회 개척을 응원하며 첫 달 월세를 드립니다.
감자교회가 이용주 목사님 가정, 지금자 사모님 희원, 주원, 정원을 가슴에 품고 필요한 곳에 사용해 주세요. 제가 예배 때는 자주 울어도 사실 사람 앞에서 잘 울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목사님 앞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눈물이 나는데 주체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제가 감자교회에서 가서 한 일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옆에 앉아서 예배 한번 2월 19일에 드렸을 뿐이었습니다. 감자교회에서 저희 교회 보증금뿐만 아니라 첫 월세도 내주셨습니다. 화송한 교회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가 교회를 세우는 일이 무엇인지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남자 앞에서 그렇게 우는 거 처음 봤어요. 제가 남자 앞에서 그렇게 울어본 적, 어릴 때 아버지 외에서 왜 울어본 적이 이후 처음인 것 같습니다. 감자교회뿐만 아닙니다. 많은 교회들이, 또한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이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평강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계시고 후원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학계 선지자의 기도처럼 그 공동체를 울려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전이 회복되었을 때 학계 선지자 이름처럼 기쁨과 축제가 계속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했을 때 이스라엘 공동체에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였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졌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이 기도 모임과 예배를 통해서 잃어버린 웃음과 기쁨이 회복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는 6월 11일 5시 30분 개척 감사 예배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이 팀에 오셔서 찬양도 하고요. 우리 원현대 원로 목사님께서 설교도 해주시고 많은 분들이 축하하러 오실 예정입니다. 준비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앞으로 계속 드려지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 교회가 교회를 세워가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학계 선지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러분을 그 자리에 초대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그런 교회가 세워지고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역사로 충만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가 교회를 세우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오늘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습니다. 단지 예배 한번 드리고 왔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감자교회를 움직이시고 파수한 교회처럼 저희 보증금도 첫 월세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손을 잡아주시고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곳곳마다 숨겨진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됩니다.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움직이시고 성전을 재건하셨던 것처럼 함께하는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함께하는 교회를 통해서 더욱 평강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함께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눈물이 아름다운 열매가 되는 것을 함께 볼 수 있도록 은혜 또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기도하고 찬양할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지금 주마다 위밖에 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나 매일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나 매일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할 수 있다신 주, 할 수 있다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신 주, 할 수 있다신 주.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모두 다 자기 집을 짓는데 10년 동안 힘을 쓸 때 학계 선지자는 하나님의 꿈을 꿉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지금 현실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덧입혀주사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달라고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를 가질 수 있습니다.
기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두 기회를 세우게 하시고 세 기회를 하시고 따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주님께서 계획을 주님의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런 주님의 지성과 기반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높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높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여 연약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사랑을 바라보며 멈짓다고 먹음짓다고 하나님 내가 필요할 때 싸먹는 나의 연약한 가지 약속이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실 나 목마릅니다. 사실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가난 나의 마음을 하나님 채워주시고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는 내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길 되어주셔서 주님 손잡고 걸어갈 수 있는 내 인생,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 여기 함께 기도하는 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달라고 우리 서로를 충고하며 함께 기도하며 주여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가는 영혼들을 하나님 만들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삼천하고 하나님 기도를 못하는 하나님 마음들이 하나님 기도에 간절한 가난 마음을 하나님 이 시간 만들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 그 하나님 그대의 기도를 하나님 만들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어디로 갈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오니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아사와 고레스를 통해서 귀환하게 할 뿐만 아니라 많은 재료와 물품들을 주셔서 성전을 재건하라 요청하였습니다. 하나님, 더 평강교회를 세우는 일에 저희보다 더 많은 교회를 세워주셔서 함께 후원하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첫 달 관리비와 보증금까지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이는 현실 앞에 무너지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고민하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갈급한 영혼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시오매 그 손길을 만져주시고 그 마음을 만져주셔서 길을 밝히 보이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성전을 재건하는 마음으로 더 평강교회를 위해 기도의 눈물을 뿌리는 우리 모두에게, 더 평강교회를 후원하는 부천평화교회와 감자교회와 주문진 장로교회와 보이지 않는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 마음과 가정 가운데,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 가운데,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